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사실 우리가 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한순간도 없지요. 모든 순간, 매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어느 때든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려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어려움이 섞인 그런 복잡함이 섞인 하나님께 대한 토로라고 할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이 말은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못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보면 첫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이기며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단련케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더더더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질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힘이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분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믿음의 지혜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잘 감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렵게 넘어지게 실패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뭐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자극하고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시험은 주시지도 않지만 만약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그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피할 길을 내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 한계에 다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너희로 능히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당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14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아까 읽었던 13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우린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시험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습니다. 나에게는 시험이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시험일 수 있고요. 그죠? 저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닌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아주 정말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또 실망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고3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큰 시험은 모르긴 몰라도 이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진학하는 그것이 지금 뭐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것이 오직 가장 큰 어떤 마음의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얻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어떤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요. 전공을 바꿀까?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처한 상황과 때와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시험은 다 다를 수 있지요. 제가 전주에 올 때도 어떻게 보면 부푼 꿈을 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전주에 있는 교회로 내려왔을 때 그러면서 이 전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일들을 다 이렇게 겪어내면서 사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얻은 가장 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겠구나. 우리가 다 계획하는 것 같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계획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것을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우리가 일하고 땀 흘리고 군복무를 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치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전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는 별로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힘이 되지 않을 뿐더러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아는 것도 지식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올바로 쓰여지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나누어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쌓여온 그 지식과 그동안의 모든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채찍질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을 내면요 낼수록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성도가 힘들어지고 가족이 힘들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그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내가 정한 것인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 자신이 냉정하게 나 자신을 잘 성찰해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여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예배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해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해야 내가 마음의 흡족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으로 모든 걱정거리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좀 이 교계에서 그래도 어르신이신 목사님께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고 이제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이 말이 또 와전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지만 또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 있든지 똑같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도 분명히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다를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잘 분별해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고난의 시험의 방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 그것이 빼놓을 수 없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죠. 우리 보면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다 알겠지만 군에 있을 때 여기서 이 바깥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와 똑같이 먹고 자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학교에 가고 그러면은 그게 군인이 되겠습니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고 뛰고 구르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어려움으로 단련을 해야 이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폴 트루니에가 쓴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도 이야기하는 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적용돼. 믿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다 금메달을 따고 정상에 오른 사람치고 눈물 흘리지 않고 포기를 생각하지 않고 뭐 실패하여 막 그렇게 해보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과정을 이겨내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그 과정이 없었으면 과연 그런 결과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한 용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면 우리 각자 다 마찬가지. 아까도 나름대로 다 우리가 당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당한 그것이 내가 살아오는 것 가운데서 만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 내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지금 만난 그 문제가 가장 큰 시험거리, 가장 큰 어려움일 수 있죠. 있죠. 그럴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셨구나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지혜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의 깊은 그 중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오고 제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질적으로 변화되어야, 체질적으로. 이 영적인 체질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죠. 확 굴곡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가 은혜를 확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그러한 간증이 있는데,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라나면서 또 하나의 이 고민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도 좀 그런 어떤 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말 그러한 신앙은 결정적인 때 나타나죠. 결정적인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군에 있을 때도 이렇게 계급을 막 이렇게 달아가면 이 겉으로는 좀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정말 이렇게 좀 껄렁껄렁해지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일들이 몸에 배어서 탁탁탁탁탁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쫄병들은 각 잡혀서 탁 늘 있지만 뭔가 일이 주어지면 더 당황스러워서 못하지만 우리 군에 있을 때 주말에도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 전투기 비상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비상이 걸리면 한 5분 안에 비행기가
떠야지 성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훈련을 하죠. 아, 정말 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가 그 시간을 잘 지켜 뛰는지 이제 본부에서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하죠. 그래서 비상을 다 겁니다. 그러면 주말에 막 이제 쉬고 있다가 보면 이 막 연락을 막 몇 군데로 연락을 하고 조종사를 불러내서 비행기를 태워서 이제 띄우기까지 딱 5분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정말 그 일들이 그 한 두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요, 이 병장 같은 사람들은 혼자서 다 해놔요. 전화하면서 막 뭐 하면서 불러내면서 보내면서 그러면 한 4, 5분 안에 정말 비행기가 이렇게 바깥에 소리가 나죠. 와 하면서 비행기 뜨는 소리가 딱 납니다. 근데 쫄병들은 뭐 4명, 5명 있어도 막 분주해갖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몸에 배인 것, 그렇게 이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배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에 있어 보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체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교회는 이런 것이고 신앙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 몸에 이렇게 배워왔던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이 체질적으로 분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구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때 알게 됐죠.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분위기, 어떠한 신앙적인 가정에서 이 훈련받아서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어디를 갈 때도 전에 단기 선교를 가면 그 나라를 잘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데리고 이곳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렇게 팀들을 인솔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인도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도하는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것이 그 백성과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400년이 넘는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지도자, 인도자였는데 인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의지하고 여호수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참된 인도자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것. 누구요? 하나님이 참된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답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답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가 그러했던 것,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혹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절대로 아니고 지금 시편 기자는요 엄청난 일을 만난 것,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글을만 6장 1절에부터 보면 구구절절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한숨, 침상을 내가 눈물로 적시다 이런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얼마나 심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것, 8절에 보면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 이 담대함은 그냥 주어지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만났고요. 큰 일을 만났고 잠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매일매일 적실 만큼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 믿음에서. 그러니까 들은 것이나 본 것이나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하지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더 분주해지고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성을 잃지 않고 그 전에 배웠던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래도 잃지 않는 고백이 터져 나온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 울음소리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상황, 그만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힘겨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와 같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은 달라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신락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뚫고 나오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덮는 믿음의 고백으로 터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 이 고백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이 간구를, 이 절규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나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이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의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도 카페도 어느 것 하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제약, 행동의 제약, 공간의 제약, 모든 시간의 제약, 모두가 한결같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어요. 기약 없는 이 어려움, 나라와 민족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언제 달라질 것인가? 언제 나아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해도 누군가 하나 꼭 집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다 끝날 것이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뚫고 이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계획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교회, 어떤 문제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것. 분명히 어느 때인가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나중에 평가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감당하였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도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따라서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오늘도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감하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한 교회로 하나의 성도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이 함께 모여야 되지만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있는 곳곳에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셔서 기쁨의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그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믿음이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겨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도 참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도우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삶,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나아가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날까지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을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3들 우리 또 아직까지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결과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나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형통한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